그래서 2장 3절서부터 4절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11조라 그랬었죠. 11조로 반복해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가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다. 그것이 뭐요? 스알리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더럽고 내 영이 맑지 않으면 내 더러운 걸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어느 탈북자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을 하는 탈북 여성이 탈북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이 그 초상화를 보고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탈북 가서 한국에 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철저히 속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인권을 유리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 액자를 발로 밟아서 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으면, 내가 더러운 데 있으면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깨끗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포로 70년이 다 된 그런 무렵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끌려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몇 명이고 너의 신앙은 어떤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길게 한 달에서 열심히 한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지금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정말 기쁨이 있는가, 처음 믿었을 때 너의 그 믿음이,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 터치해 주셨던 것들이 지금도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에 믿은 자도 있었을 거고 너희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미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랬었죠. 이 고자는 뭐예요? 씨를 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태 신앙인 너는, 중간에 믿었던 너는 신앙생활이 어떠냐는 거예요. 늘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생각. 그거를 갖고 있는 거 보고 종교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자는 세상 것을 씨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고자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영광,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2절에 봅니다. 4절에 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었어요. 스룹바벨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에게 꼴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좀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근에 보게 되면 달라붙다, 강하게 해다, 굳건하게 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단호해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호하게 우리가 척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골목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옷자락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막아 둘러쌌을 때 그 제자들이 막았다는 건 뭐예요? 종교행위, 율법행위 하는 것을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옷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있고 피 뿌린 옷이라 있어요. 진짜 참된 말씀을 뭐를 해야 돼요? 붙들어야 그 혈류병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말씀은 깨닫고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행했을 때 그 막힌 부분들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여러 군데 다 했지만 다 협의했다 그랬어요. 여러 군데는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그리고 내 육의 것 다 버리고 나서야 진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말씀을 놓치게 되면 환경이 오게 되면 낙심이 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을 굳건하게 잡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말에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고 손에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발 닿는 곳에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호사덱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이 여호사덱은 주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냥 여호수아야 하면 되는데 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을까? 요한계시록 1장 6절 히브리서 시편 보게 되면요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변화받지 못한 그 육의 혈기 그리고 화 그런 것들을 뭐요?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왜 낭만하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쫓아왔을 때 반역하고 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만 잘 지키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라 그랬었어요? 구별된 삶을 얘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었죠.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의 옷은 내가 직접 만들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화로 제사장이 옷 짓는 직분을 다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말씀 쪽에 보게 되면 우림과 둘림을 견장해 주게 되죠. 그 흙과 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림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들이에요. 빛의 복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림은 거룩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제사장밖에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하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 심령 속에는 나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일, 그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너희가 구원받는가 확인하라 그랬었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게 되면 성전 짓는데 철 두들기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라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뭘까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것만큼 강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 들어오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집값 폭등에, 그리고 의료보험 상승 요인 여러 가지로 교회 무너지는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나면, 내 육신이 건강해지면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전염병,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왜 코로나가 일어난지를 쭉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요, 9장 5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5가지를 쭉 나열해 놨어요. 다니엘이 자기 소개받더니 그 5가지 죄가 조목조목 얘기해 놨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무심코 행하는 행위도, 내가 성숙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그것도 다 죄임을 낱낱이 다니엘은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고관들과 조상의 죄, 그 고관들이 뭐겠어요? 지금의 믿음의 선조들, 지금의 큰 영적인 리더자들, 그들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죄는 또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 안에 먼저 믿은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는 수치를 당했다. 공의가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파키스탄에서 오신, 여기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그 시편이라다, 그 히브리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다가 시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 저도 가끔씩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는데, 참 이 세계 열린 방송이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저분도 자기 본국에다가 이 영상을 송출할 텐데, 나는 저분을 얼마만큼 섬길 수 있을까? 참 타국에 나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섬길 수 없고 자기의 의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는 내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악만 남아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보게 되면 뭐가 있냐? 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의 5장에서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조상의 죄로 범죄하였고 그 죄는 내게 돌아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을 조목조목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를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그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맹인이 누구의 죄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 성,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그 성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그 차별법 반드시 막아야 되는 부분, 겉 포장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이 간음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될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간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굳세게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1대1입니다. 누가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지 못하면 누가 말 한마디에 나는 삐지고, 서지 못하면 누가 말에 섭섭하고,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남의 비교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꼴을 주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신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82편에 보게 되면 신들의 모임, 그런 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격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처럼은,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같이 이렇게 천한 나 같은 사람을 택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죠. 정말 내 안에 말씀을 받았고 내 안에 말씀이 굳건하게 서게 되면 몸은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는 몰라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의 뜻이 뭐라 했었어요? 학계서를 보고 있는데 학계서는 즐겁다, 흥겹다, 너무 즐거워서 빙빙 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오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어두움들이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원수조차도, 내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삶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엉망으로 엉클어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절대 이것은 내 힘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님의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원수가 내게 싫은 말을 하고 모진 말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늘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냥 종교 행위로 살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세워지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들어주고 해초리를 들어줬는데 나는 그 덕분에 난 신앙이 자랐거든. 이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누군가가 내게 그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단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그분이 불쌍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랬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방 백성을 얘기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된 속성,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된 그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자. 여러분들 이런 체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많은 체험 중에 하나가 강한 체험이 있어. 체험담을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나서를 그 말씀을 언어로 풀고 그리고 저는 어머님한테 달려갔었어요. 달려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섭고. 그래서 저는 핸들을 콕 쥐고 진짜 땀이 날 정도로 콕 쥐고 시골 다 가면 나이론 캅을 거의 90각도로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속 한 15km에서 꺾어질 때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에 가니까 내게서 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함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묻고 물었더니 내가 말씀을 갖고 할 때 그 어두움들이 해결할 때 우리 어머님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집회 현장에 가서도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분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도 처리되기 때문에 이 변화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를 섬기리라. 내 이 육의 성품이 변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와 함께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여기서 이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예요. 왜 여기서 군대라고 했을까? 왜 군대가 싸워야 하냐? 내 안에 아직도 육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내 육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만군의 여호와는 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을 하고 어디 가서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이 마지막 이 현실에는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자는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거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고 보고 되새김질하고 자꾸 행해보고, 그리고 내가 행해지고 깨끗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터치해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쁨,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